보조 스님께서는 이 돈오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자성문 정해와 수상문 정해가 이것인데,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난 이후에는, 즉 도노 이후에는 다만 이 개인, 이 캐릭터인 이 개인에 대한 관심을 점점 줄여 나가고, 그 줄여진 관심 부분을 이 의식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이름을 자성문 정해라 하든 수상문 정해라 하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이, 다만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줄이고 이 단일한 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도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개인에 대한 관심을 줄인다. 이것은 또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은 구체적으로 이 육체와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이 자아, 즉 나는 육체와 생각이 전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육체와 생각은 1%, 0.1%에 속하지도 않죠. 우리의 진짜 전체 중에 육체와 생각은 1%도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이 육체와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이것이 100%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이 최면 상태라 합니다. 최면의 동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되겠다. 그래서 전도몽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문화 문명인데, 이 문명의 핵심은 개인을 기반으로 하고요. 개인의 핵심은 바로 육체와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우리의 생각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 아무것도 아닌, 물론 이 도노 이전까지는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의식, 우리의 99.99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정체인 이 반야 의식에 대한 이해가 생긴 이후에는 생각은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판타지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는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버릴지언정 생각을 지켜내려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문 정해든 자성문 정해든 개인에 대한 관심을 줄인다, 이 말은 우리의 평소 생각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물론 생각을 이제는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잘 대접은 해주죠. 그러나 여태까지의 착각처럼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실제로는 위선을 다 떨어버리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손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관심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론 오피셜한 손님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손님이야 우리와 한 몸과 같겠지만 오피셜한 손님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듯이 이 생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닦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손님으로 대접하느냐? 이전처럼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여기지만 않으면 되죠. 생각은 하나하나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리고 자기 손님인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 스스로 물러간다. 그래서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무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손님 대접은 해주되 실제로는 무시해야 되는 거죠. 무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전에 생각에 집중하던 이 의식의 초점을 바로 이 순수의식으로 반야지혜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결 15장 이후에 이제 이 자성문과 수상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매우 쉽고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말의 유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도노돈순이 자성문이니 수상문이니 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일상의 삶의 자유와 평화는 어떤 경우에 온다? 즉 개인에 대한 관심, 이 생각에 대해서 무시하고요. 그 생각에 쏟던 정성을 의식의 초점을 어디로 돌린다? 바로 이 순수의식으로 돌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제 이 지혜죠. 지혜라 하는 것은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단순하다. 즉 우리는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몸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거의 1만 년 동안 역사시대에 1만 년 동안 수많은 성인이 출연하셨는데 그 수많은 성인들의 진리의 말씀이 고작 그거란 말이냐라고 의심을 일으키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8만 대장경과 모든 의록과 또 우리 인류의 이 보물과 같은 이 7대 종교의 경전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확인해 본다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비주의와 형이상학과 철학 역시 이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지혜로 통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들이 이 10,000권의 책, 10만 권의 책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아도 이 지혜 내지 진실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노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의 지금 급선무는 무엇이냐? 바로 이 깨달음에 대한 판타지를 완전히 부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판타지를 부수는 방편으로서는 제가 이전에 2번 능단 금강 복음의 방편을 수차례 사용했지만 그래도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심결 보조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할 때 진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 이 보조 스님의 수심결 안에 이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묘사가 딱 2컷이 나옵니다. 깨달음에 대한 순간의 묘사가 딱 2컷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2 장면을 묘사하실 때, 그러니까 보조스님께서 이 깨달음의 순간을 여러 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딱 2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 2가지 예에서 전혀 우리가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뭐 지구가 2쪽이 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백회가 뚫리고 쿤달리니가 상승하고 온몸이 진동하고 소름이 돋고 하는 또 초능력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겸허하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2가지 장면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의 이 출현이죠. 그 이견왕의 이 깨달음에 대한 질문에 바라제 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을, 즉 부처님을 의식이라고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견왕이니까 왕이 얼마나 높고 귀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진실을 아주 정성 들여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견왕, 왕께서 지금 찾고 구하는 진리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아는 사람은 이 의식을 의식으로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한마디 말에 이견왕의 마음이 열리었다. 이렇게 보조스님께서 묘사를 하시죠. 여기는 그 어디에도 이견왕이
막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지구가 두 쪽 나는 또 번개가 번쩍 내리치는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이견왕이 그 뒤에 막 일주일간, 한 달간, 몇 달간 이 깨달음의 법열에 벌벌 떨고 있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1700공안이 등장하는 이 전등록과 조당집 등등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그러한 판타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버젓이 우리 눈으로 읽고 확인하면서도 왜 믿지 못하는지, 그것은 아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너무나 오래된 문화와 문명이 이 개인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 개인을 기반한 문명에서는 은근히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고 그것이 주체다. 너무나 사실은 교만하죠. 예.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고 그것이 주체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 몸이, 개인이 이 등장인물에 불과한 이 개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도노 이후에 그 말이 맞겠지만 전혀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행 중에 악행이 될 수 있다. 바로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과 성각의 말씀을 믿고 배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고 배우지를 않는 거죠. 끝까지 이 개인이, 그것도 우연히 그냥 형성된 생각이죠. 우리 그 어느 개인도, 그 어느 캐릭터도 자기 스스로 그 캐릭터, 즉 생각을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우연한 환경 속에서 우연한 교육을 통해서 진짜 우연하게 캐릭터가 형성된 것인데 이것을 그토록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깨달음의 장면은 더욱 놀랍죠. 학인이 와서 선지식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저는 부처를 찾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몇십 년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 고행을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식을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서 문답을 했지만 가슴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대사님께서 저에게 부처를 알려주십시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선지식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지금 곧바로 부처를 가리킬 수 있지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 저된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학인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지식께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대가 바로 부처다. 즉 그대가 바로 이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티칭이 아니고 포인팅을 하신 거죠. 그대가 바로 의식이다. 이때 상대방의 몸을 가리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허공을 향해서 아마 그대가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학인이 다만 이렇게 추가로 질문을 했죠.
그것을 어떻게 지키오리까? 즉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선지식이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자, 이 말은 뭐죠? 이 의식을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네 몸이 있기도 전에 있었고 네 몸이 끝난 이후에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무슨 지키고 보호한단 말이냐 이런 뜻이죠.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리오까 했더니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에 즉시 깨달았다.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 둘 다에서 이 곧바로 이 의식 즉 한마음을 가리켰고요. 이것을 곧바로 믿고 이해한 순간 마음이 열리고 도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판타지적인 무슨 온몸이 진동하고 백회가 뚫리고 번개가 번쩍 내리치는 그러한 판타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심결을 이제 시작하고 30여 회의 이 강독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새 15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장을 하고 있고 이제 16장으로 이 수심결이 끝나게 되고요. 16장은 이제 앞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라 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수심결이 이제 맞춰질 것 같고요. 이 수심결이 맞춰지면 곧바로 연이어서 반야신경을 현대적으로 강독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심결이 맞춰지면 반야신경을 강독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반야신경은 참으로 놀라운 인류의 보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그냥 불교에 속하는 경전이라 하기에는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그야말로 이 지혜의 이 하나의 지혜죠. 여기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의 문장으로서 이 지혜를 나타내고 있고 이 반야심경 한 페이지는 8만 대장경 뿐만 아니라 인류의 중요한 모든 종교의 엑기스와 철학과 신비주의, 형이상학 그리고 뉴에이지 계통의 그 수많은 책들의 핵심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이 반야심경은 현대적으로 강독될 수 있고요. 또 강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을 쫓아서 반야심경을 곧이어서 하고요. 그 텍스트는 제가 다음 카페나 유튜브 설명란에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심결 15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성문 정예와 수상문 정예를 말씀하시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 개인에 대한 의식의 초점을 이 순수 의식으로 좀 전환하는 것, 이것이 자성문이든 수상문이든 동일하고요. 선정이든 지혜든 동일하고요. 이것은 공부나 수행이 아니고 다만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자유와 평화를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상문 정예가 비록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에 의하여 잠시 습기를 조절하나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을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이제는 우리의 정체가 의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도노 이전에 그런 점수하고는 다르다, 그런 뜻이죠.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을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즉 파도가 결국은 바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에 차츰 닦는 문중의 못난 근기들의 더럽혀진 수행에 속하지는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도노 점수는 점수 도노하고는 다르다. 다만 겉모습이 비슷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까닭인가? 수행이 깨닫기 이전에 있으면 비록 잊지 않고 공부하여 생각마다 익히고 닦거나 닿는 곳마다 의욕을 내어서 무예를 이루지 못함이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서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가 익어지면 몸과 마음의 번뇌가 한결 거뜬한 것 같으리라. 거뜬해지기는 했으나 의욕의 뿌리가 끊이지 않음이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 같아서 아직은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하지 못함으로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닦음이 깨달음의 앞에 있으면 참 닦음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하네요. 바로 이 깨달음에 대한 판타지를 옛스럽게 깨어 부수는 방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이 초능력이 신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듯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의심이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이 풀을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임시적인 것이다. 즉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는 한 깨달음을 100번 체험하고 초능력이 10가지, 20가지가 나타나더라도, 그리고 간혹 무슨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고 마치 감기 몸살을 세게 앓다가 나았을 때 우리가 매우 성스러운 기분을 느끼죠. 그와 같지만
반드시 의심과 미혹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근본 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근본 지혜는 그냥 선지식의 한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이교낭의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어떤 학인의 깨달음의 순간, 이 두 순간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는 어떤 깨달음의 체험도 없고 어떤 초능력도 없고 어떤 판타지도 없고 어떤 몸과 마음의 변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즉 개인이 수행을 해서 개인이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거죠.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이 나, 즉 몸과 생각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깨닫지 못한 몸이 깨달은 몸으로 변화되겠다라는 이 판타지, 이것이 있는 한 깨달음의 체험을 100번, 1000번 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핵심은 이 개인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 100번보다도 이 개인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이 하나의 지혜만 훨씬 못하다.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닦음이 깨달음의 앞에 있으면, 즉 점수도노라면 참 닦음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지금 수심결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는 비록 물리쳐 다스리는 방편이 있으나 생각에 의욕이 없어서 더럽혀지지 않나니. 자, 그러면 깨달음의 체험의 100번을 한 사람과 아무런 체험이 없지만 이 반야지혜의 믿음과 이해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반야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깨달음의 체험을 100번을 해도 의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가짜다 이 말씀이고요. 깨달음의 체험이 아무것도 없어도, 소위 말하는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 아무것도 없어도 번개가 번쩍하는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 지혜에 대한 의심만 안 일어난다면 훨씬 그것이 부처님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물리쳐 다스리는 방편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에 의욕이 없어서 더럽혀지지 않나니,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자연히 천진하고도 묘한 성품에 부합하여 자유로이 고요하게 알며 생각마다 온갖 경계를 반연하되 마음마다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제 성품을 여의지 않으며, 즉 경계에 반연을 합니다. 즉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일으키죠. 그러나 더 이상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이 좋고 싫어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X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조주 스님께서도 상당히 이 100세까지 살으셨죠. 이 대단한 옛 부처인 이 조주 스님도 이 맛있는 반찬에 손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농담을 하셨죠. 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의 전부로 여기는 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100%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친구가,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우리의 10%에 불과하다면 이 친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무 우리의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놓아둬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갖 경계를 반연하되 마음마다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즉 대상이 오고 갈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바다라는 이해에 전혀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파도가 아무리 치든 아니면 파도가 안 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파도가 쳐도 바다고 파도가 안 쳐도 바다이기 때문에, 즉 모든 대상과 경계가 전부 이 의식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 자, 이것이 이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제 성품을 여의지 않으며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니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되 전의 수성한 건기와 조금도 차별이 없나니,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가 비록 차츰 닦는 건기에 행할 바이기는 하지만 통달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가히 무쇠에 환단 한 점을 찍어 금을 이루는 격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도노 이후에 점수, 그 중에서도 수상문 정에는 이 겉모습은 점수 도노의 점수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개인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 같이 100%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정한 연금술이 되죠. 우리가 테마파크에 놀러와 있으면서도 테마파크인 줄 잊어버리면 자이로드롭이 고통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문득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기꺼이 이 테마파크에 놀러 왔구나 하고 다시 그 자이로드롭을 보면 예전의 공포와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100%였다 하면 지금은 10%에 불과하고요. 그 10%조차도 이제는 스릴과 쾌감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심을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죽는 기구가 아니고 놀이기구죠. 그러니까 안심을 한 상태에서 즐기는 공포와 고통은 마치 꿈속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그것이 꿈속의 호랑이인 줄을 알고 즐기는 꿈과 같다. 여러분이 자각몽을 꾸어보면 아시겠지만 꿈속에 호랑이가 쫓아오는 꿈에서 깨어나도, 즉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꿈 속에서 꿈이 이어지는데도 꿈이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호랑이는 공포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이게 꿈속이라는 것을 모를 때의 고통과 공포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질적으로 다르다. 뭐 퍼센트로 표현한다면 100%에서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10%조차도 공포가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마지막입니다. 만일 이런 도리를 안다면 어찌 두 부문의 선정과 지혜의 앞뒤의 차례가 다르리라는 두 가지 소견의 의혹을 일으키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도노 깨달음의 모든 판타지를 제거하고요.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 의심만 없다면 이제 그것이 수상문정이든 자성문정이든 한갓 이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 경전과
이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환희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수심결 15장을 마치고요. 이제 수심결 마지막 장인 16장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제 도노와 점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해라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